마음 같아서는 오늘 하루 더 쉬고 싶으셨겠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워가지고 수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 드릴 수 없어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5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와 자존감,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25절부터 3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이 장면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존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것이 패배의식이고 어떤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말씀을 한 절씩 25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장면이 참 너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죠.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몇 번 강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그것이 그냥 빈 땅에 들어가서 말뚝만 치면 내 땅 되는 땅을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이번에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할 때 제가 주제를 여호수아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제 그걸로 잡으려고 미리부터 지금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그냥 주시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여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는 이미 여러 족속들이 다 살고 있는 땅이에요. 강한 블레셋 족속과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바대로 밑에는 아말렉 족속이 살고 또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 산지에 살고 또 그 위에 또 헷 족속이 있고 또 이쪽에 블레셋 족속이 있고 또 가나안 족속이 있고 수많은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그 땅을 뺏지 않으면 절대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다 할 때,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탁 기도하고 믿음으로 노력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그게 내 땅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는다거나 아니면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나? 나는 못해. 그리고 그냥 자빠진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하나님의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 목사님이 인도에 나갔지만 그 전에 리빙스톤이라든가 유명한 그 선교사들, 그 선교사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아프리카 땅을 향하여, 윌리엄 캐리는 그 인도 땅을 향하여, 그 땅에 가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냥 아유 그 땅 가서 뭐 말도 안 통하고 언제 언어를 배우며 아이고 뭐 그리고 영국에 주저앉아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문제는 세 가지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째로 척박한 환경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 환경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돈이 없고 뭐가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사람이 없고 뭐가 없고 전도가 안 되고 뭐 이런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방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 자기들을 공격해요.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방에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보려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생기는 그런 도전과 살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주위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온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진짜 문제가 뭐냐? 바로 그것은 자기들 자신이었다고 말이에요. 자기들 자신. 노예적 자의식. 옛날 말로 하면 노예근성입니다. 노예의식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맨날 째찌게 맞고 남한테 이렇게 강제로 그저 밥이라도 얻어먹고 맛있는 거라도 하나 얻어먹으면 행복한 삶을 살던 그 옛날의 노예적 자의식이 살아있는 한 이들은 자유인으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은 정말 모든 환난과 공경을 뚫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 척박한 환경과 이방 민족을 다 이기고 뚫고 나가서 그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기 자신의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척박한 환경이 들어있습니다. 주위에 정말 문제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다 그대로 다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 제일 먼저 변해야 되는 게 뭐냐? 나 자신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 자신이 변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처음에 이제 미국 가서 82년도 그때 스테이튼 아일랜드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작은 섬 거기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 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김장로님이라고. 그분은 그때 이렇게 막 열심히 사업도 잘하고 아주 활달하신 분인데 그냥 사업을 하다가 중국에 또 뭐 투자를 하고 하다가 그냥 쫄다가 망했어. 그래가지고 맨날 돈이나 빌리고 다녀. 근데 이분이 그때 예수님 믿게 됐단 말이야. 예수님 믿게 되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디 가가지고 돈 500만 원만 빌려달라 300만 원 빌려달라 하고 다니면서도 너무 할렐루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어떤 사람이 나보고 욕하더라고요. 아유 그 당시에는 권사님이었는데 저 권사님은 뭐 저렇게 돈 없이 남한테 돈 빌려달리면서 할렐루야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야. 내가 지금 돈 좀 없을 따름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야. 그분은 끝내 다시 이기고 승리하고 다시 모든 걸 회복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목숨이 끊어지고 당장 뭐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허풍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런 영적 자신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노예적 자의식, 노예근성, 노예적인 의식의 문제점이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게 생각하는, 비하하는 거예요.
나는 노예다. 노예다. 노예적인 나는 못해. 그래서 이게 자기 비하, 자신감의 부족, 팔자 탓, 이렇게 가는. 나는 못해. 나는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뭐 할 수가 없어. 그럼 뭘 하려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부족하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백성이 일제시대 때 40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의무로 양으로 이 노예의식을 갖다가 이 조선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켰어요. 너희들은 우리 밑에 들어와서 그래 이등국민이라도 그렇게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내가 니네들은 중국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우대를 해줄게. 그래서 만주에 가면은 일본 사람이 1등국민, 조선 사람이 2등국민, 중국 사람 3등국민 이렇게 해줬어요. 그거 넘어가가지고 그냥 일본 2등국민. 그러면서 계속 주입시킨 게 뭐냐면 열등의식, 노예의식을. 너희들은 엽전이야. 너희들은 뭉치지는 못해. 조선 사람들은 모이면 파당이 나. 조선 사람들은 싸워. 사색당장으로 맨날 싸웠어, 그들은. 아주 그냥 역사까지 왜곡하면서 계속 조선 사람들은 안 되고 일본 사람들은 못 됐어, 일본 사람. 일본 사람이 옛날에 혼도치나 차고 다니고 식량이 없을 때는 그 사람들 애도 받고 잡아먹었어요, 옛날에. 유명한 얘기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배를 타고 나가서 도적질해 갖고 먹은 게 왜구야, 왜구. 그리고 맨날 경상도나 저기 쪽에 울산 쪽에 들어가고 착 먹이는 양식 뺏어가고 그렇게 먹고 살던 아주 잡족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그게 나라가 이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냥 무사시대를 거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됐지만 힘을 얻었지만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면 어느 나라 역사고 그냥 그 좋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옛날에 그들이 뭐 인디안들을 학살한 거거나 노예들을 잡아갖고 한 그런 흑역사는 말도 못해. 그러나 또 좋은 면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좋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면을 바라보고 항상 가야 되는데 이 항상 팔자탓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기 의식. 그다음 둘째는 가치관이 모호합니다. 노예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고 하면 그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해요. 그저 당장 주인이 그저 빵 하나 주는 거 그거가 제일 좋아. 내가 이거 안 먹더라도 나는 이런 건 할 수 없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디그니티, 자기의 인격, 나의 고귀함, 디그니티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에. 그 말은 존귀함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굶어 죽어도 내가 차라리 굶어 죽지. 내가 땅에다가 입을 대고 그런 거는 안 빨아먹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인간의 디그니티예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떤 가치에 대한 헌신, 신념을 위해서 내가 싸워서 죽겠다. 이거 없어요. 되는 대로. 그냥 여기 가서 돈 준다 그러면 여기 가서 알라고. 저기 가서 뭐 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알라고. 그게 다 노예적인 자의식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신념이 뚜렷한 사람은 어디 가서 누가 돈을 준다 그래도 안 하죠.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법관이, 적어도 이 나라의 대법관이 돈 좀 준다고 그거 받아먹으려고 가서 막 판결을 지멋대로 해. 그런 노예 근성에 썩어 빠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시험 잘 봤다고 법관이 되는지 하여간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자기 디그니티가 있어야지. 내가 이 나라의 이 지도자에 올라서 이 나라의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디그니티가 있어야지. 그런 게 없는 여러분 그런 민족은 망합니다. 쭉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역사 가운데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런 민족들은 다 자기 민족에 대한 자존감,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 정말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독립할 때 참 외국들의 그런 힘을 입어서 우리가 독립을 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가 뭐 독립군이라든가 여러 그 당시에 지성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디그니티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계속 잡혀가고 백오인 사건으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민족의식, 3.1 정신이 왜 중요하냐? 그 민족의 그 디그니티. 그들이 와서 나의 몸을 칼로 난도질하고 나의 생명을 앗아갈지라도 내 정신은 뺏을 수 없다. 이런 어떤 그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이런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노예들은 그게 없다.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원의 천국을 바라고 사는데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뭐 조금만 누가 뭐 한다 그러면 에이 뭐 예수 믿는 거 잠깐 치우고 이걸 더 기뻐하실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보시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노예적인 그런 의식의 문제점이 뭐냐?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노예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에 대한 응당 받을 거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려는 의식이 없어. 그냥 공짜만 바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됩니다. 다 잘 살아야 됩니다. 다 잘 살아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거지로 만들면 안 돼요. 거지로 만들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조건 갖다 돈 주면 안 돼. 그거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뭐라도 일을 시키고 돈을 줘야지.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가르칠 때 우리 미국에 그런 옛날에 애들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재벌 아이들을 신문 배달을 시켜요. 아침에 우유 배달을 시켜요. 그리고 용돈을 줘요. 어렸을 때부터 근면하게 일하고 이런 거에 대가를 받는다는 걸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너 부잣집 아들이니까 돈 막 주니까 마음대로 펑펑 써라. 이러면 걔를 망쳐. 걔가 아주 올바른 인생을 살지 못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 가지고 다 허랑방탕해서 자기 인생을 망쳐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아들을 일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 대가를 공짜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차치하려면은 마땅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성적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돈을 많이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돼. 아니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가 말이죠. 노력은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하늘에서 무슨 뭐가 떨어지면은 하나님 복권을 당첨시켜 주셔서 우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들어왔습니까? 그래 뭐 이렇게 해서 했더니 뭐 갑자기 뭐 이게 올라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역사를 하시는데 다 어떤 경우에 그 역사를 하시느냐?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삶을 다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그 그룸비라고 덴마크를 일으켰던 그 목사님과 또 거기에 일했던 그 유명한 농촌 운동가 이름이 뭐죠? 저 잊어버렸는데 여러분도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적입니다. 근데 덴마크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시골에 간 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룸비라는. 그런 책임, 그 희생하는. 그래서 이 피동적인 인생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능동적인 인생을 가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뭐냐 하고 들어가는 그런 능동적인 인생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뭐 안 될 거야.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과일을 보세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틀림없어요. 그래 갈렙이 일어나서 야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가서 믿음으로 취하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랬더니 다른 정탐꾼들이 무슨 말이냐. 거기 백성들이 얼마나 크고 거인인지 그 전설에 나오는 네피림 아낙자손 같더라. 자기들이 네피림 봤나? 한번 본 적도 없는데 소문만 듣고 크다 이거예요. 골리앗 같아. 골리앗 봤나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야. 백성이 그 말을 듣고 통곡하면서 옵니다.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느냐. 백성들에게 이 자신감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잘 일으켜서 이렇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것이 노예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왜 중요하냐? 자존감이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자존감만큼 고귀해지기 때문이다. 자존감만큼 고귀해지는 거예요. 호랑이는 어디 가서도 풀을 먹지 않습니다. 호랑이이기 때문에. 소는 풀을 먹지만. 갑자기 소는이 왜 먼저 나와? 호랑이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가도 벌레를 잡아먹잖아.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월트 디즈니의 만화 영화, 라이언 킹을 아시죠? 라이언 킹. 라이언 킹에서 그 스토리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죽게 했다라는 그런 자칼 삼촌의 그거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죄의식에 빠져서 내가 아버지를 죽게 했어. 그리고 그냥 방황하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거기는 맹수들이 여기서는 뭐 그런 거 싸움 거를 할 필요 없고 이런 거 먹고 살면 돼 하고 벌레 같은 걸 먹으면서 살잖아요. 벌레를 먹으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다 잃어버리고 사자로서 왕으로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 거기는 다 썩어가지고 전부 폐허가 돼가는데 밑에서 그거 잊어버렸다 또 라쿤타 바나나 감옥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벌레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다시 그 자존감을 되살릴 때 그가 목숨을 걸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나라를 되찾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기의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자존감 먹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세상에서 돈 많다, 자존감 뻐개고, 내가 세상에서 좀 공부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자존감 뻐개고, 이런 거는 저급한 자존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성경에 그걸 강조하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족이다. 하늘나라의 자녀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천국의 백성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 자존감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같이 흘러내려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새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걸 배웠죠. 그 역사 속에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저거 가서 어디 가서 뭐 그냥 뒤로 자빠져서 콕 깨져서 나는 모른 척 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제 우리 저 동생이 왔는데 동생이 이제 이 할아버지가 돼갖고 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만나면은 뭘 자랑하느냐? 손자 손녀를 자랑해.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손녀가 이거 유치원에서 한 거라고 이렇게 또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이 한 20명이서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와서 무슨 율동을 막 하는데 문제는 다 마스크를 썼어. 마스크를 쓰고 똑같은 옷을 입으니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자기는 알지 몰라도. 그런데 얘라는 거야. 얘. 나는 아무리 봐도 옆에 하고 똑같이 생겨서 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부모는 할아버지는 자기 손자, 자기 자식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관심이.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가 할 때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온팡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말하기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제일 끝에 결론적으로 지은 것이 인간이에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은 목적이 인간 창조에 있다.
이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알고 있느냐? 세상에서는 인간은 정말 티끌보다 못한 존재다. 사르트르라든가 까미라든가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20세기 후반에 인간을 평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실존주의에서 인간은 아무리 살펴봐도 인간은 이 전 우주에 움직이는 장기판의 졸과 같은 존재다. 장기판의 졸은 뭐예요? 상을 잡아먹기 위해서 탁 그냥 갖다 버리고 뭐 하려고 탁 버리고 희생하는 존재잖아. 졸이 하나 없어지든 안 없어지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우주를 보니까 우주가 얼마나 커. 이 큰 우주와 지구가 태양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작고 티끌보다도 작고 벌레보다 작은 내가 어떤다고 지구가 내가 없어진다고 뭐 지구의 무게가 조금 줄겠습니까? 내가 뭐 어쩐다고 지구가 도는 것을 멈추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수많은 모래가 휩쓸려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 같은 그런 졸이다.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Pawn and the great universe. 큰 우주의 pawn. pawn이라는 게 체스판의 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간들이.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렇게 졸이냐고 말이에요. 우리 애들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다 애들 적게 낳지만 옛날에 애들 10명 낳았다. 그럼 10명 중에 뭐 나머지는 다 졸로 쓰고 2마리만 차렸습니까? 이거가 예수를 믿는 유실론적인 그러한 철학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인 철학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거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 돈이라든가 무슨 힘이라든가 무슨 이런 거에 우리 인간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험박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나쁜 짓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내가 어쩌다가 한번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왜? 우리 아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어떻게 저러면 이제 나간다고 저렇게 그냥 아버지를 그냥 저렇게 망신을 시키나. 내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My name is jealous. jealous라는 말은 질투라는 뜻이거든요. 내 이름은 질투야. 내 이름은 질투야. 질투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에 빠지는 것을 보면 내 마음에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나. 성경에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애가 지금 나이가 엄마가 옆에 있는데 엄마 옆에 놔두고 어떤 아줌마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가서 엄마 그러고 가보세요. 할렐루야입니까? 내 마음이 막 불 붙는 것 같지. 제가 왜 미쳤나? 제가 왜 저를 엄마라고 그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고 말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말해요.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 아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시지 뭐 나같이 뭐 좀 신앙생활도 얼마 안 하고 지금 뭐 나를 뭐 하나님 관심 가지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따라다니셔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응답하고 계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길을 다 인도하고 계세요. 미국에 내가 가고 싶다 다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어떻게 보내줘? 다 보내주셔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무슨 내가 생각을 하고 뭐를 하면 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그거에 따라 다 결정이 돼.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대. 시편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성은 조민한 성읍 같다.
다 사람들이 조밀하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것만 믿어도 오늘 너무 감사한데, 둘째로 하나님 속에 나는 누구인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을 위해서 이 모든 세계 역사를 운행하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18장에 일개 유목민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걸 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은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풍요로운 성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성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양 몇 마리 끌고 다니고 텐트 치고 사는 그런 유목민입니다. 소돔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이 있더라도 저 성을 명하시겠습니다. 50명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45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45명 있기도 멸하지 않겠다.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소돔성은 왜 망했나? 죄 때문에 망했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망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볼 때 크고 거대하고 장대하게 보이지만 그것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요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대재벌이라든가 그 대통령으로 하늘에 나는 권세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말년에 어떻게 돼갖고 다 죽습니까? 다 인간은 그렇게 되는 건데 잠시 무슨 건불 10년이라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10년 이상 갑니까? 10년, 20년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그 옛날에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그 아름다운,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오드리 헵번이. 그 로마의 휴일에 정말 그때 그 18살인가? 그분이 막 병도 많이 걸리고 나중에 할머니 돼갖고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마귀 할머니인 줄 알았어. 근데 오드리 헵번은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했더라고, 갑자기.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많이 돕고.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성경 자체가 뭐의 기록이다? 하나님 백성의 기록이다. 성경이 처음에 막 노아의 홍수가 나고 막 바벨탑을 짓고 문명이 막 하나님이 그들을 흐트러뜨리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지만 12장에 딱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로 갑니까? 저 갈대아우르를 따라 하란 땅으로 와서 양을 치고 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딱 성경이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흉년이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집트로 갈까 말까 하는 이런 장면만 나오잖아요. 그때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히타이트와 아시리아와 이런 나라들이 막 싸우고 있고 그런 거 성경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리고 그 11번째 아들 요셉. 그게 창세기에 다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왕국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관심은 그 고통받는 히브리 백성, 그 백성을 구한 모세.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느냐? 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 거에 기죽을 것도 없고 그런 걸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무슨 비관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거구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아나가면 돼요. 자, 세 번째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입니다. 이게 무슨 단순한 자아도취나 자부심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인생을 뭐라 그러냐?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여러분, 찬송처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다 죽는 거예요. 나그네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 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땅에서. 다. 그런데 뭐만 영원하냐? 하나님 그리고 천국만 영원하고 바로 우리가 그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천국 시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은 지금 국적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저로 국적을 취득해서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내 신명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의 주민등록증이 나한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천국 가서 살 사람입니다. 천국 가서 살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 같이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그냥 거짓말하고 하는데 휩쓸려가지고 더럽게 살면 안 돼.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의로운 삶, 거룩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기본 자세야, 기본 자세. 남을 돕고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습관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네.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거 왜 어려우세요? 뭐라도 주고. 이건 습관이야, 그냥 생활 습관. 네.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 천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걸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존감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야. 그런다고 갑자기 그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그렇게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런 거룩한 삶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의 자존감은 경건의 시작이요. 성령 충만하고 경건한 삶을 훈련하고 옛사람을 버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고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뭐가 똑같냐. 옛날에 왕족인데 어떻게 뒤에 정쟁에 휘말려다 보니까 왕족이 저쪽 귀양갓제 가가지고 저기 어디 강화도에서 농사나 짓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탁 돌아가시면서 개똥아 이리 와라. 너 지금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지? 근데 너는 사실 머슴의 집안에 태어난 애가 아니야. 너는 이 나라 왕족이야. 너는 무슨 임금님의 너는 맏더손이고 너는 앞으로 이 나라에 왕이 없어지면 네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쳐줬다. 칩시다. 그렇게 되겠어요. 갑자기 그때부터 이리 오너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죠. 이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야, 얘가. 나는 왕족이로구나. 나는 이제 저기 가갖고 맨날 애들이랑 칡불이나 캐먹고 다니면서 저거 사탕 하나 주워 먹으려고 막 싸우고 그런 사람이 아니로구나. 나는 이제 왕족이구나. 나는 고귀한 신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학문에 연마하고 무술도 연마하고 양반의 법도도 지키고 다 그러면서 왕족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갑자기 어명이요 그러고 와가지고 누가 와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임금님으로 모시려고 데리고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상적에 살던 죄인으로서 살던 옛 습관과 옛사랑과 그 노예의식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광된 그분의 자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자존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아름답고 영광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